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 2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세세토록 왕 노릇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장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22장까지가 마지막인데 벌써 한 절 한 절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강의한 것이 21장, 이제 마무리하는 22장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음원이 전달되니까 그 음원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정말 주님의 그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 아닌 그 사랑의 말씀의 그 본질의 주님의 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20장, 오늘 21장인데 20장에서는 신보자 심판이 있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뜻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그들이 그 심판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그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때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이제 21장 오늘은 새하늘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성하여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게 되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정말 말씀을 잘 받아서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말 혼례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까? 한번 우리가 질문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주님 맞을 준비가 된 그런 성도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 있습니다. 다시 본문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는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마지막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었어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리 와봐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를 너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냐?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주님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이냐?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천사가 보여주겠다 했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영의 세계가 열려서 보여주시는 깊은 은혜인 거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1절부터 다시 좀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사도 요한이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이 세상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더니 그곳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그 세상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이 천국하고는 이 세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 하늘과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2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거룩한 성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 같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개인이 교회인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위에 머리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로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예요. 성도, 거룩한 성도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다스릴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노릇을 하는, 왕은 주님이시고 왕의 노릇을 하는 세세토록 다스리는 자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거룩한 새 예루살렘 같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 새 예루살렘 같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죄가 없는 것,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요.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그 7의 그 제사를 드려야 될 때는 정말 많은 이방에 있는 나라들까지 나라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곳이에요. 이제 그와 같이 신부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제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기를 원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곳, 그것이 신부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예루살렘, 정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신부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정말 영적으로 성숙된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신부의 영성까지 세워지는 우리는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신부로 표현했을까? 천국에 가는 것을 왜 신부로 표현했을까?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풍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유대 풍습은 결혼할 때에 그때 정혼을 하죠. 약혼이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랑 살 집을 마련하면 아버지가 데리러 가라. 그러면 그때 데리러 가요. 그때 신랑은 무엇을 소원하겠습니까? 그 신부에게 무엇을 소원하겠어요? 주님이 이제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된 자격으로 어떻게 살기를 기뻐할까요? 무엇을 여러분이 신랑이라면 신부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무엇을 준비하라 그러겠습니까? 나만 기다려. 음녀처럼 창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타락하고 방종하면 안 돼. 나만 기다려. 나의 신부야. 좀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영원히 살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고 올 거야. 이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신랑과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너 안에 내가 있는 거야. 내 마음 안에 너가 있어.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인 것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 되라 하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왕으로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그저 필요한 거 주세요. 애기같이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죄인인 우리를, 더러운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건지셔서 거룩해 하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신부의 자격을 얻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주님 한 분을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또 천국에서도 부자 되고 거기는 금은보화가 많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랑하고는 상관이 없이 오직 그저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배우자가 물질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한다면 그러면 껍데기랑 사는 건데 그게 부부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가지고 있는 물질 다 잃어버리면 원수인 거예요. 같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본질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자고 나 같은 죄인을 나 대신에 그 지옥불에서 건져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고 돌보고 그래도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창녀같이 더럽혀져니 주님이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어린 양의 신랑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거듭남은 없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간신히 턱걸이해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래서 주님과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돈이 물질이 되어서 배우자가 서로 결혼하면요 마음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 줄 때만 기쁜 척, 좋은 척, 사랑하는 척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또 다른 것을 사랑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정말 큰 영성 있는 믿음, 신부의 영성까지 우리가 가서 오직 주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 온 만물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신랑 대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아멘인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조금 물질주로 빠졌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만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진정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 1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 1서에서 정말 그런 신부의 영성을 가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기에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신부의 영성으로 가려면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거룩한 예루살렘 성처럼 되는데 너희가 혹여라도 죄를 범하여도 그래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의로우신 신랑 예수님이 계시다. 그는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그 몸으로 제물 산 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주님의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척도가 달라요.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대.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래. 그랬대 저랬대 그냥 지식으로 아는, 들어서 아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표시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기노스코는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언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확실히 살아계심을 느끼느냐.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주님을 모르겠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이번에 그 요한계시록 하면서 찬양 가운데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 찬양 있었죠. 저도 옛날에 기도원에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것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가사가 있었냐면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제가 워낙 음치예요. 예,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런 가사였어요. 그런데 어저께 찬양팀들이 밤늦게까지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계속 천국과 찬양 요한계시록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선곡해서 하니 하늘이 막 열리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데, 근데 그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천국이 없다니 내 안에 내가 경험되었는데, 난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는데, 이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 가사가 좀 아니다. 어떻게 사나? 맞겠는데? 하고서는 얼른 전사님께 바꿔달라고. 가사를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경험되었는데 나는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천국을 누리는데 어떻게 사나? 천국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주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이 고통 속에 마귀의 권세 가운데 정말 날마다 슬프고 고통이고 염려인데 우리는 얼마 안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찬양할 건 안 할 것 같지만 어떻게 사나? 정말 그것을 어저께 그 가사를 들으면서 내가 경험한 천국, 우리 성도들께 나는 알리는 건데 어떻게 하기는,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기는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누가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자, 막연하게 아는 자,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영접한 자, 신랑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나 알아, 주님 알아, 믿어.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 진리가 없고 주님이 없어.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산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마다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이요. 그의 안에,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와 같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전도하는 자, 천국을 신부로 만드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요, 이 신약에서 한 가지였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너는 나의 친구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거야. 보십시오.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 거, 하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응답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안 주겠어요? 생명을 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하늘나라 백성 되면 안 되니까 미워하라가 마귀의 계명인 거예요. 마귀는 미워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면 빛으로 비춰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뭐가 꺼리낌이 없고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무엇이 진리라고 걸어가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고 장님처럼 더듬더듬 거리고 살아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가 아니라 빛이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빛을 켜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 그러니 늘 내 말 안 듣는 자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미워요? 내 말 안 들을 때 밉습니다. 자녀도 믿고 배우자도 믿고 부모도 형제도 목사님도 싫어요. 내 말대로 안 하면 목사님도 싫은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다 미워하라고 만들어요. 여러분의 뱃속으로 난 자녀도 미워하라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죽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여도 마귀는 또 미워하라고 만들잖아요.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거니까. 성도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미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묻고, 그래서 더 제가 사랑의 수고를 하면,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미워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지옥일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을 거예요. 사랑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여러분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귀는요, 세상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 속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할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너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음녀의 나라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것이라면 거기서 나온다면은 명품이라고 뭐 백 하나가 몇백만 원이래요. 뭐 티 한 쪼가리 몇십만 원이래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많이 짝퉁들 갖고는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깝죠. 뭐 저도 이런 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돕고 있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어려운 분이 많아요. 조금만 도와줘도 정말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물론 또 하나님이 이런 방법처럼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러나 하여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없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저 육신, 그저 내 욕심, 정욕, 보는 것마다 갖고 싶은 정욕, 이 세상 그저 자랑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은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언제가 성령 충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낮아지는 만큼 그만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교만할 때는요, 내가 왕이 되어서요, 마귀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본문 21장은 20장에서 세상 나라 권세가 다 멸망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졌지요. 그래서 이 세상도 17절에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신부단장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은 이제 100년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홀렛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을 신랑으로 신부로 맞을 수 있는 그 기약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얻고 오직 어린 양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신부가 마지막까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신부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어요. 이제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날이 갈수록 신부 단장하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8절로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드레스 입고 가는 것은 성도들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것이 찬란한 우리들의 드레스가 되어서, 그래서 신랑을 만나는데 속옷 입고 만나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누구보다도 빛나고 찬란한, 이것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산 그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있어도, 신부들이 있어도 저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한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하며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산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제일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겠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며 하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충성하고 살았구나. 그 찬란한 세마포 옷이 우리들의 100년의 삶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지는 세마포 옷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양육하는 거고요. 이번에 또 1년 동안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 하지 않아요. 아는 거는 소용없습니다. 경험해야 돼서 살아내는 훈련. 내 안에 산당, 우상, 부모로부터 오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 너무 딱 달라붙어서 내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 그것을 건드려서 다 빠지고 정말 주님만 거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이 정말 거룩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 천국은 주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아멘. 주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은혜가 있어요. 너가 산 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교재를 새롭게 만들고 성경 공부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상담과 우상은 저는 다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말씀으로 비춰지면 다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못돼서 그래서 살짝 건들다가 반항을 하고 반항이 아니라 인정이 안 되면 인정이 아니고 내가 뭐고 와 난 잘 살고 있어요 이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넘어가고 살짝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 찔르듯이 살짝 이건 난 하듯이 그러면서 1년의 시간은 완전히 거룩한 자로 주님이 왕이 되는 성도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21장 11절에 말씀하셔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의 빛이 예루살렘 성이 빛이 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백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신부 교회를 의미하죠.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속죄일 때 그때 한 번 들어가죠. 온전히 회개했을 때에. 그리고 그곳에 그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말씀대로 행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충만히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그 주님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이 성은 신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 우리들의 더러운 모습이 안 보이고 우리는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더럽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찬란하신 영광이 비춰주니 우리 삶에 비춰주니 우리 삶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때 우리는 지극히 귀한 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요.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제가 철저히 회개해서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말씀 안에 서로 사랑으로 제가 살아갈 때에 그때 너무나 신기하게 나에게 핍박했던 원수 같던 그 대상이 귀하고 존귀한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상처준 사람이 옛날에는 원수 같았는데 원수같이 보이지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너가 원수같이 보여지는 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이 신부의 예루살렘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 같고 수정 같고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웃을 향하여 함부로 하겠습니까?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을 우리는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자가 될 때 우리가 이 컵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만을 방지해서 물이 가득 차서 내 뜻대로 살 때는 성령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내가 겸손히 내려오는 만큼 그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는 하늘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겸손한 자, 주님이 겸손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는 그 예루살렘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 안에 성전이 옛날에 이 땅에서는 있었는데 성전이 안 보이는 거. 성전이 어디 있지? 왜요? 이 땅은 그냥 잠시 임시 처소니까 예루살렘에 실제 성전이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더럽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속 회개시키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온 세상을 품으신
그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갇히신 우리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품에 안고 있어 만물을 품에 안듯이 우리 여러분 한 영혼을 품에 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주님만 왕이 되면 모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불 쪽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5절에 보니까 천국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찬란하신 거룩하심이 온 만물을 다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완전한 찬란하신 영광이 빛이 비춰서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환하게 보여주고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를 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요즘 밤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저랑 같이 교회에서 자는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다. 하나님이요 정말 밤마다 우리 막 요즘 잔치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길을 정말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왕 노릇을 하는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왕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통치하는 자로 세우셔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죄가 들어와서 사망의 왕 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7절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처음 창조 때부터 우리는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스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말씀 보면 로마서 5장 17절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 세상에서 높아지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하겠다고 내 뜻을 이루고 살고 싶다고 한 교만한 그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제 왕 노릇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 한 분으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혼들이 이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교만이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말씀을 받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희생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제 주님처럼 너희도 산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산 제사를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말이 조금 영적이라서 어렵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몸을, 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린 이제 성령의 삶 돼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이 예배는 이제 우리 몸으로, 머리로, 입으로 아니고 이제 실제로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거야. 오늘 와서 드려지는 예물은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제가 다시 제 몸을,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일주일 동안도 산재물 되어서 이 몸으로 살아내겠습니다. 2절이에요. 그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산재물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고,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산재물이 되어서 날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제물 되어서 산 제물 되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왕 같은, 그래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실천편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신부 영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우리 교회 온 지 2년 좀 넘었는데 그때부터 양육받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묵상이 올라왔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그날 묵상하고 올렸습니다. 질문하기는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집 실세는 할머니도 아빠도 아닌 엄마였고 다스리는 방법은 주로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싫었는데 엄마의 모습이 저에게 산당처럼 내려와 가정 안에서 똑같이 행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 되고요. 성경 공부는,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또 핵심은 또 이렇게 1시간 설명할 거고요. 산당 찾아주고 무상 찾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도 몰랐어요.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월요일부터 쉬는 남편과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탈 없이 지냈다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왜 하루 종일 짜증을 내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냐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처음엔 인정이 되지 않아 남편에게 서운했던 일을 오히려 끄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을 하며 다시 생각해 보니 기분대로 행동하며 그런 나를 받아주는 남편을 당연시 여기며 포악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 사랑이 식었냐 라는 말을 내뱉으며 남편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행동하며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과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니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봐야 내 모습이 보여요. 내 행동이 보여요. 우리 9시 예배 끝나고 9시 때 예배 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신기하죠? 나는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잖아요. 얘기해서, 그래, 말씀대로 사니 정말 작은 것까지 보여주고 성령님의 강력하게 보여지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는 거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정들 안 해요. 제가 얘기하면요 저를 싫어해요. 나를 잘못 봤다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인정될 때까지는 저도 기다려요. 그래서 또 중보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입 다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성령님의 빛을 조명하여 받으세요. 그러면 너와 싸우지 않고 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기보다는, 남편을 오히려 섬기기보다는 나의 산당,
내가 선택한 엄마의 모습대로 행하며, 그것도 엄마의 모습을 사실은 선택해서 행동한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도 다 선택한 거예요. 감정도 선택한 거고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엄마 핑계지만 그것을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높아지고자 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엄마의 산당이고 뭐 엄마가 그랬고 이랬고 그래서 배우긴 했어도, 내려오긴 했어도 그래도 그 안에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훈련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날마다 배우며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적용하기, 남편을 존중히 여기기, 존중해주기. 그래서 아이 앞에서 잔소리하지 않기, 아침에 깨울 때 부드러운 말투로 깨우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마어마한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부터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부의 영성은 없습니다. 한 가지, 남편에게 부드럽게, 아이들이 있을 때 남편에게 막 잔소리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이거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둘 세워져서 이제 거룩한 신부의 영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가족과 이웃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100년은 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